자,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래 육삼은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 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무성 이루음은 없어도 마침은 있다. 그러면 왜 마침은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금이 동하면은 구삽이 되니까 4개에서 외개로 넘어가는데 마침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께서 다시 말씀에 상활 시구덕은 옛 선조의 음덕을 이미 입은 것은 시구덕은 종상이라도 위에서 마칠지라도 위에서 종상이라도 좋다. 여기서 그것으로서 끝날지라도 아무런 명제가 하나 없을지라도 그 선조의 음덕을 기리는 그 후손의 마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족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조의 음덕으로 인해서 이 아주 참 하나도 여건이 안 맞는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참 위대합니까? 자, 그 다음엔 구사를 보겠습니다. 구사는 불국소잉이니 복증명하야 유하야 안정하면 길하리라. 구사는 복증명이니 복자는 굴복할 복자입니다. 나아가 송사에 이기지 못하는 줄 알고 누구 앞에 나아가서 구호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복증명하야 복증명 그 나아가 굴복을 하야 유하야 유자는 저절 유자를 여기서는 깊이 생각할 유 그렇게 하세요. 깊이 생각을 해서 왜 이 구사가 구양이 사 음자리에 있으면서 또 그런가 하면 구호 바로 이 밑에 있으면서 구호는 말하자면 여기서 구호는 군이 자리고 구사는 신이 자리다 이 말입니다. 신이 자리에 있으면서 성사를 해서 그 성사에 결국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발휘한 것이죠. 도저히 구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하자면 구호 명령의 고분고분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사는 불국소잉하야 복증명하야 유하야 유라는 걸 깊이 생각해서 저절유자를 깊이 생각하야 유하야 안정하면 길라리 안정이라 하는 것이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안정이 되는 것이죠. 모험을 하지 않으면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방금 이 구사의 글자가 저절유자. 왜 여기서 저절유자라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절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서 저절유자가 나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저절유자는 그것은 무리세 저질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사가 동하면 육사가 됐다. 그 육사가 되시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저절유자가 나오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네 호기를 한번 띄워볼까요? 2, 3, 4 이러니 불이 됐네. 그 다음에 또 3, 4, 5 이러니까 이게 동했다 보면 또 중상간이 되네. 그러니까 산화 핏계가 되네요. 산화 핏계가 되는 저절 유자가 나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를 한번 뒤집어 보시죠. 뒤집어 보면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물천지 되죠. 물천지. 그렇죠? 이거 동해점 뒤집으면 이거는 태위 되고 이거는 중감수가 되니까 수택절이라는 괴가 된과 동시에 물천지라. 그러니까 이 저절유자라고 하는 이 저절유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를 항상 뭐 10번, 100번, 1000번 해도 그 소리입니다만은 괴를 순서대로 때로는 도전을 시켜보고 때로는 착종을 시켜보고 때로는 배합을 해보고 때로는 내호계 외호계를 띄보고 때로는 이 괴사에 대한 문자의 글자를 보고
이렇게 더듬어 볼 줄 아셔야만이 그런 대로의 좀 근사한 데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사는 불극송이니 복정명하여 유하여 안정하면 기라지라. 그러니까 자기 처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갖추었어 벌써. 왜? 이 신하가 구호 밑에 있으면서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숙달을 시킨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아무리 해봤자 난 성사해서는 덕볼 일이 없다. 내가 구호를 상대로 해가도 안 된다. 또 여기서 말하자면 자기 상대는 초육 아닙니까? 초육이 얼마나 지혜가 밝았습니까? 지혜가 밝게 처음에는 초육은 불령소산이 소유원 하나 종기를 하려 했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 처신을 알고 이게 음자리도 아니고 내 자리도 아닌 내가 여기서 송사를 내가 송사할 상대는 없다. 거기다가 또 간접적으로 구사가 정인이거든 구사의 또 정령도 좀 초육이 받고 이래서 결국은 송사를 안 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참 그 지혜가 밝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러니 구사도 역시 이 초육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러면 이제 육삽의 영향도 받고 왜 받느냐 이건 이제 비견이 되니까요. 비견 서로 간에 이렇게 음양 간에 도와주는 비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사는 육삼의 비견도 되고 하니까 도움받고 하니까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사는 복증명하여 불극송이니 구사는 불극송이니 복증명하여 유하여 안정하면 길하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상활에서도 상활 복증명 유안정은 불실례라. 복증명 유안정을 하는 것은 조금도 잃지 않는다. 이 명령에 복증명 명령에 나아가서 누구의 명령 구호의 명령에 시킨 대로 고분고분 나아가서 그래 하니까 조금도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공부는 글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 자연의 형상 상태를 가지고 그걸 음미해가면서 그걸 이렇게 응용해보는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전체가 하늘이단 말이에요. 임대 전부 물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초구, 구이, 구삼을 두고 하면 이 셋이 다 군자 아닙니까? 군자니까 하나도 지혜가 떨어지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불극송하여 복증매하여 유하여 안정하면 기라다. 얼마나 지혜가 밝았냐 이런 말이죠. 자 오늘 구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호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홍의 원길이래. 참말로 원길이래. 원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교에서 배워하지 않습니까? 원형이정할 때 원자는 선지장야와 형자는 가지의 할 때에 그래서 대제라 그 원이어야 되거든. 원을 이길 있는 상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수송계에 와서 구호가 원기를 했으니 저 원기를 상대할 구사도 육삼도 구이도 초육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원기라는데 따라갈 각 효에 인재가 없는 거라. 없으니까 원길이 된 거. 원자 밝을 원, 클 원. 또 저것이 바로 뭡니까? 이 도원이라 그래. 도원이라 하면 하늘 본질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 그래 천수송계 그거는 하늘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천수송계에 와가지고 자연 상태로만 딱 말했다. 자연 상태로. 이 원은 자연 상태거든요. 자연 상태 그대로를 말했거든. 자연 상태 최고 좋은 거 이걸 말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감이 따르냐. 그러니까 이 구호가 동한다고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구호가 동했다고. 동하면 외계가 중리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계는 중감수계죠.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화수미제가 되죠. 화수미제. 그래서 미제라는 것이 미제는 소활자하여 소홀제하여 유기민이 미제는 소홀제하여 유기민이 무유리하니라 했거든. 그래 미제라 하는 것은 다시 기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시 밤이 됐다 낮을 돌아가기 위해서 또 낮이 됐다 밤이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 순환의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임무를 맡아주는 것이 미제라. 미제의 기제는 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순환 법칙에 앞장서 있는 것, 그런 이치가 담겨있는 원길이라. 그러니까 구호한테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송의 원길이라. 그러니까 자께서도 구호를 두고 한 말이 뭐냐면은 송원길은 이 중정예라. 송의 원길이 된 건 다른 거 아니다. 이 구호가 제자리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중도 제자리고 정도 제자리고 정중이단 말이죠. 양이 양자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호가 여기서 원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중정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길이 될 수 있었다. 그래 제자리에 그래 중을 하고 정중을 하고 또 정의를 하고 이게 얼마나 막중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상구에 가보겠습니다. 상구는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삼칙질이라 했습니다. 상구는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삼칙질이라. 혹 여기서 이제 이자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삼칙 식자 이거 식자 이거 식자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조변석계다. 조변석계. 아침에 결정하는 것을 저녁에 가서 또 다시 그 일을 변경시킨다. 또 조변석계 아침에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아침에 2개 준 거 저녁에 가서 3개로 빼든다 그럽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변석계를 하는 말이 있고. 그렇듯이 여기 삼칙기라 하는 것은 하루에 3번까지도 이것을 변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삼칙기라. 삼칙기. 그래서 무슨 삼칙기냐? 혹석지 반대라도 여기서 혹석자는 하사받을 석자입니다. 혹 임금님께 어떤 벼슬의 표시를 말하자면 벼슬에 표시되는 그런 그걸 갖다가 합니까? 임명장을 합니까? 그걸 아침에 받았을지라도 저녁에 그걸 또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송사락하는 게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송사락하는 것이. 내가 1심에서 이겼을지라도 2심 가면 또 내가 질 수도 있고 또 3심 가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송사의 근본이 어느 한 정사를 비교해놨다면 그러니까 조변석계 조사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모사 아침에 뭐 해놓은 일로 저녁에 또 그걸 또 바꾸고 또 아침에 했던 저녁에 또 변화만 그래 조변석계 조사모사 하는 말이죠. 그렇듯이 여기는 종조삼칙기라 하는 것은 아침에 임금님에게 참 자네가 훌륭한 일을 했구먼 해서 그 좋은 이제 하사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녁에 또 어느 신하가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래 그럼 내가 하사하는 거 봐도 오게 되거든. 그래 이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삼칙기라고 해요. 삼칙 석삼 뺏을칙 아침에 받았던 그 임금님에게 받았던 하사대 이 대자는 떼대지죠. 떼대지 임금한테 받은 하사대를 아침에 하사받은 이 떼대를 하루에 이 종은 하루입니다. 하루에도 3번 바꿀 수 있다. 이만큼 송사락하는 게 변덕이 많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활 이송수보의 또한 불적경이라 송사해가지고 받은 그 명예로운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불경하다. 하나도 이 족시, 여기서 경제는 공경 경제가 위대한 경제, 위대하지 않다. 참, 그거 별것 아니다. 왜? 송사해가지고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고 해서 이렇게 만 백성들이 다 칭찬하고, 만 백성들이 다 우러르는 그 벼슬이, 그 관복이 아름답지 송사를 해가지고 저 신라보다는 이 신라가 낫다
이러한 평을 받아가면서 그 옷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 요만치 멈춰놓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어떠냐면은 이 가죽띠 반, 이 가죽띠 반하고 이 가죽띠 반이 어떻게 해서 상고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 또 이제 하나의 여기서 요 효에서는 그 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 가죽띠 반자 이거 어떻게 해서 가죽띠 반자가 이 상고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지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것을 괴를 전체를 봐도 그럼 이기 동했다고 보면 뭐가 되느냐? 택수곤이 됩니다. 택수곤이 되면은 고는 형만이 불실귀신하여 기도 광명이라 했거든. 그런데 이 가죽대는 안 나옵니다. 거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가죽띠가 나왔을까? 여기서 가죽띠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예? 그러면 이 괴를 도전을 한 번씩 봅시다. 이렇게 뒤집어 보자고요. 뒤집으면 이제 뒤집으면 수천수가 나오죠. 뒤집으면 수천수가 나오고 배합을 하면은 지화 명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딜 봐도 여기에 이 가죽띠 반자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형상으로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글로 봐야 되겠죠. 이제 글로서 가죽띠 반자를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왜 나오느냐? 여기서 가죽띠 반자가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느냐? 이 자리는 이미 모든 지위를 다 구호에서 마치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은 명예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이라 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받는 명예의 표시. 그래서 명예의 표시가 예를 들어서 벼슬이 재상이 됐든 판서가 됐든 임금에게 최후로 받는 명예가 남아있는 건데 이 명예로서 남아야 되는데 송사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언제 뺏길지 몰라. 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 벼슬은 내보다 난 이래 해서 이렇게 벼슬을 할 수 있으지만 저 사람 이래 되면 그 벼슬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 사는 것을 만약에 상소가 올라오면은 또 저 벼슬을 바꿔야 되거든요. 임금은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건 그래서 오는 거. 그러니까 임금에게 하사를 건 하사품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사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석자, 이게 임금님 하사할 석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이걸 주석석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임금님 하사한 석자. 임금님께 하사한 석자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사받은 품이 되는 여기. 그래서 종조 삼식기라. 하루 뺏을 직자. 하루 세 번도 뺏들고 하는 것이 임금님께 하사받은 하사품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서 요걸 봐야 되지 자연 형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깐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상구를 다시 한번 본 설명을 하자면 말입니다. 이 혹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칙지이라 혹석지 반대 임금님에게 하사받은 그 의뢰라 할지라도 아침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 받았는 거 저녁에 또 바뀔 수가 있고 하루 3번까지 바뀔 정도다. 그 정도로 송사라 사는 것이 그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활, 종조 삼식딜이라는 것이 이송수복이 송사를 해서 받은 그 의대의 의복이 과연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 불공경이라 하나도 좋기 불족경이라 하나도 형사스러울 일이 없다. 그러니 명예롭지 못한 송사 어디를 비교해봐도 송사는 명예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 송사를 먼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연 송사가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천여수 위행이 송이니 했단 말입니다. 천여수 위행이. 하늘과 물이 서로 더불어서 송사를 하는데 비교해서니 이 말입니다. 그리 물이 아무리 세차고 아무리 범람해도 하늘을 능가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물며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송사를 해가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본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괴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천수송이라 하늘과 물이 서로 이렇게 더불어서 대결하는 것을 거기에서 송의 원리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은 유부나 진하야 척하니 종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대인요 불이섭 대천하니라. 예, 송사락하는 것은 시작에는 중간에는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양양함이 있다가 끝에 가면은 아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역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유부 믿을 있을 붙자 믿을 붙자 신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붙자가 무슨 붙자냐 믿을 붙자 알깔 붙자입니다. 그 글자가 알깔 붙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닭이 알을 까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온도가 15도 되고 오후 온도가 챔 해질 무렵이 15도 온도 되면 닭을 알을 까거든요. 언제라도. 그러면 그 15도 아침 15도가 저녁 15도는 변하면 그 온도수가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유지될 때에 닭은 알을 깝니다. 그 알을 깔 때에 그 온도 조절이 닭에 참 신중히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을 본을 따서 알깔 부자라는 말로 이 믿을 부자를 알깔 부자라 이렇게 말로 합니다. 그래 송사를 그만큼 신중히 했는데도 결국은 중간에 가서는 좋은 척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그 일이 안 좋더라는 거. 그래 흉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 대인이오 했다. 그래 경험 없는 짓은 안 되고 모르는 것은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죠. 이견 대인요 불이섭 대천이라. 이견 대인은 구호를 가서 빌어야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고 송사하면 내보다 나은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이섭 대천이라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불이섭, 이섭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것을 안 건너가면 못하죠. 건너갈 때는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고 이쪽에 있을 때보다 그 강을 건너가면 더 좋으리라 하고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본 결과 이쪽에 있을 때보다 좋지 못하다면 그 후회가 막급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이 송사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 이건 대인요 불이섭 대천이라 해놔놓고 단화할 송은 상강하험하여 험이건이 송이라. 송은 상강하험하여 송이라 하는 위에 외께는 중천근이니까 강하고 내께는 중감수니까 물이니까 험하고 그래서 상강험한데 험이건이 송이라. 험한 것이 건한 걸 송사를 거꾸로 하네. 그래 이 구이가 구를 먼저 시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험이 건이 송이라. 그러나 송유척 중기는 송이 믿음을 주고 더럽게 중기는 송유척 중기는 강력이 득중냐고 그렇게 처음에 이기양양하게 송사를 할 수 있던 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놈의 구이가 이 구삼자리 여기 있다가 이 유기자리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난동이 일어난 거라. 난동이 일어났어요. 왜 난동이 일어나느냐? 이 물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물이거든. 물은 언제든 양가는 순합니다. 양가의 물은 순하죠. 그러나 한복하는 물은 아주 사납고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원리를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는 순하니까 그런 짓 안 하고 복파력이 강하니까 이게 뭐냐 천하무적이라. 가까이는 아나무인이고 멀리는 천하무적이라. 상대할 적시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상대한 거라. 말하자면 그래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강물로 이치를 따지면 양가사는 순하고 복파는
물이 아주 살수가 흐르고 막강하니까 힘이 넘치니까 대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늘 상대해. 그래서 상강함 험이 건이 송이라. 그래 송유부 척중길 강내이 득중냐고. 그래 강이 와가지고 이 짓을 했소. 강내이 종류 송 불가성류. 마침내 그 흉함으로써 도저히 성사를 이길 수가 없소. 왜? 이 하늘의 구를 누가 따라가? 따라갈 사람이 없죠. 종류성 불가성류. 결국은 망한 거지요. 이제 이 괴사를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활에 와서 하는 말이 상활. 괴 전체의 괴한 뜻을 상활에다 묻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활. 불령소사이면 송불가정년이 상활에서 하는 말 불령소사면 송불가정년이 수소이원하는 아니 상활 천여수 위행이 송이니 군자 이해 작사모시하느니라. 모든 송사하는 사람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송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송사를 열고 보니 자기 편이 없어. 왜? 이미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 구호에 몰렸지 이 구의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여기 구의를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이면. 그래서 천여수 위행이 송이였는데 이 하늘과 더불어 이 물이 송사를 벌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송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나 모인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결국 천여수 위행이 송인데 작사 못이었으면 아무리 영으로 해봤건만 결국은 이 구의가 폐설을 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초구를 봅시다. 초유구. 초육은 불령소사하면 소유원 하나 종결이리라. 지혜가 밝아. 왜 밝으냐? 이미 이 초육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양자리 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이 간접적으로 응이, 구사가 응인데, 구사가 간접적으로 초육에게 만류를 하고, 송사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했고, 그럼 초육은 지혜가 밝은 거기 때문에. 왜? 이미 내가 내 자리 아니다. 그걸 아는 자체가 지혜를 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그것은 처음에는 송사를 할 뜻이 있다가, 그것이 소유원이거든. 다소 말이 있다가, 그러나 그 소유원을 접고, 말 있는 걸 접고, 원 상태로 본 생각을 했다면, 본 생각이 바로 뭐냐? 양자리에 음이 있다는 그것이 내가 내 자리에 아있다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송사를 포기한 거라. 포기하니까 뒤늦게도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상활, 불령소사이면 소유원 하나, 그 변이 명료라. 그 변이, 그 판단이 참 밝았다. 이렇게 고문자님도 판단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이는 그렇지 못했죠. 구이는 불국성이니 귀포하여 기읍이니 삼백호면 무생하리라. 귀포. 휘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서 포자 도망갈 포자인데 은둔하는 포자로 아주 참 미천한 데 가서 은둔을 해가 있어라. 그래야 이 구의의 환난을 면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뭐 이래 형상이라든지 여기 어떤 핵심적인 글자라든지 이런 건 다 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설명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귀포하여 귀읍이니 300호면 무생하리라. 이 구이가 은둔해서 가서 있는 장소가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300화라 사는 것은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이 구이를 그래도 사람이라고 상대해주는 그런 정도에 가 있으면은 화를 면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중 앞에서 내 잘난 노라고 만약에 거드름을 피운다면 이 구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 그 말인즉 구이는 불국성이니 귀포하여 돌아가서 은둔해서 그 주위가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게 300호거든. 그 읍 하나가 300호라고 하면 아주 적은 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걸 비유한 말입니다. 꼭 그 읍의 사람이 300호로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300호면 무생하래 없을무 재앙생 재앙이 없을 거이다. 안 그러면 재앙이 생긴다 이면. 그러면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구이왈 불국송하여 귀우표찬연이 불국송하여 송사에 이기지 못하여 귀포하여 귀포찬연이 귀 돌아가서 포찬 도망갈 포 숨을 찬
그래, 은둔했다면, 은둔해서 하니, 휘포차년이 자송상이 환지천리라, 스스로, 이 구인을 스스로 자초해서 병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화학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포찬하는 그 정신 가지면 환지천리라, 근심을 거다 드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근심한 자 이거 하나 빠졌어요. 빠지고, 거둘 철자, 근심을 거다 드린다. 왜? 이미 포찬을 했으니까. 도망가서, 말하자면, 어디 가서, 어디 이 300호 작은 업에 가서 잘 은둔해가 있으니, 이 구호가 용서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삼은 시구덕하여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참 좋은 말이지. 식구덕. 이 식구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선조의 음덕. 그러면 선조의 음덕을 받을 정도로 그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수신이 잘 된 사람이라. 왜? 안 되면 이 자리에 부지를 못 하잖아요. 유금이 삼양자리에서 지속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유금이 삼양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어떻게 했냐. 식구덕하는 정신자세. 선조의 음덕 입은 정신자세. 그래서 선조의 음덕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송사를 하지 말고 어떤 말이 있더라도 그 말에 말하자면 반기를 들지 말고 무슨 말이냐 이것이 바로 겸경군자지요. 겸경군자 말마다 행동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선조의 훈시가 그리했던 그게 선조의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경군자 하는 그런 정신자세로 이 위태로운 자가 있었건만은 그런데 결국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그런데 시구덕을 하는 것은 그 선조의 음덕을 기리고 선조의 그 여력으로서 연명을 해가는 그런 어떤 그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손이 이 선조에 대한 그 음덕을 존경을 하고 그것을 복응하느냐, 복응, 내 가슴 속에 넣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63자리가 참 양으로서 양자리 같은 모르겠는데 음으로서 양자리에 있으면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자리인데도 그 식구덕을 잘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후손이 되니까 결국은 큰 화학 없이 그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종길함을 나타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고 구사는 뭐렇게 했습니다. 구사는 불급성이니 복증명하여 유하여 안정하면 길하리라. 구사는 이미 나는 성사해가지고 이길 수 없다라 하는 자신이 판단을 했어. 자신이 판단을 했으니까 왜 판단하느냐? 이 구사가 구호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호는 임금이고 이거는 신하단 말이죠. 항상 이 구사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사가 대단히 지혜가 밝은 사람이죠. 지혜가 얻어오면 그게 안 되겠죠. 또 덜렁거리고 성사를 하려고 덜렁거리지만 지혜가 밝다 보니 아예 성사를 딱 포기해버리고 복증명을 했어요. 복증명. 복이라고 하는 게 딸을 복제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명예 나가 따른 거예요. 딸을 보니까. 그 따른다. 그러니까 복증명하 유하야. 유라고 하는 저질 유자면 깊이 생각할 유자. 깊이 생각하라고. 이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내가 그 성사에서 못 이기거든. 그걸 알았다. 근데 복증명하 유하야. 아주 깊이 생각해. 안정하면 이게 안정이라고 하는 건 분수 넘치지 않는 일. 분수에 넘지 않는 일. 이걸 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공자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상활 복증명 유안정은 불신뢰가 했지 않습니까? 복증명 유안 그 자리에 복종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밝아서 미리 그걸 알고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복증명 유안정 깊이 생각해서 분수에 넘치지를 않았으니 불신뢰라. 뭐를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는 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호는 보세요. 구호는 송의 원기, 원자, 이 원자. 이 구호가 양자리에서 그것도 충정을 하고 정위에 있고 막강하게 성사의 딸을 아무런 그 사람도 없는 거라.
그런데 이 구이가 경거망동하다 그건 큰 화를 입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호는 그렇지 않다. 원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건기에다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비령제천 이견대인자 아닙니까? 임금자 아닙니까? 감히 어느 그 임금을 이 신하가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원길이죠. 그래 공자님은 원길을 뭐렇게 하냐면 상월 구호 원길은 이중정예라. 구호의 이 원길이라고 하는 당이 아니다. 구호의 원길은 중도하고 정도해서 그렇다. 중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중이고 정은 초구, 구이, 부상, 구사, 구호에 왔을 때에 이 양이 양자리 있으니까 정이고 그러니까 정중이다. 정중. 정중을 했기 때문에 원길이라고 볼 수 있다. 원길은 따로 사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하면 저 상고에가 혹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식길이라 혹 하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다 이 말이겠죠. 호가 간혹 있는 일이 종조 삼식길이라 석지 반대. 그래서 임금에게 받은 의대의 관복이죠 말하자면 의대의 관복을 하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하사품이 영원히 내게 돼야 되는데 송사에서 얻은 하사품이 되다 보니 내가 이겼다고 임금이 나에게 줄 것만 또 내가 또 어떤 폐단이 또 내한테 올지 몰라. 그러니 송사로서 받은 그 하사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어떤 신념이 없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상활, 혹석, 지반대로도 종조 삼식길이라. 이렇게 되는 이제 상구와 혹석, 지반대로도 종조 삼식길이라 됐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주는 의대 관복일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루에 세 번을 바뀔 수 있다는, 뺏을 수 있다. 뺏기는 것을 칙이라는, 뺏을 칙자, 뺏길 수 있는데, 그래, 상활, 이송수보이기, 여불족정예라서 이송수보, 송사로 해서 수복, 임금에게 받은 의대와 받은 복, 참, 그거 뭐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다. 그거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송사라 하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거죠. 그래 승자도 패자도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맨 예를 먼저 자연에 보였단 말이야. 자연에 보인 송사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한 말에서 상활 천여소 위행이 송인이거든. 천여소 위행. 하늘이 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 어기는 것이 이것이 송사가 됐으니 했거든. 그 자연 송사가 그래 했을 때에 자연 송사에서 물이 아무리 도도해도 하늘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해가 그 우리 사람에게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말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중은 길고 종은 유하니 이견 대인이요 불이서 대천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 송사라 하는 것이 사람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심 없이 해서 그 송사를 막은 사람은 누구냐? 육삼이죠. 육삼은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그러니 결국은 왕사를 따를지라도 내가 가지는 명예는 없어. 그러나 마침은 있다. 마침은 있다 하는 것은 표시상으로 4개에 있는 육삼이 변해가지고 구삼이 되면은 4개에서 외계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마침 종자가 하나 나올 수 있었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사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성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 송사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두서없이 이 송계를 이렇게 또 감을 마치고 독송을 하고 또 다른 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원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종은 길고
중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대인이요 불이서 배천하니라. 단화 송원 상강하험하야 험이거니 송이라. 송유부 척중길은 강내의 득종예오 종흉은 송 불가성예오 이견대인은 상중정예오 불이서 대천은 이구연예라. 상활송 천여수 위행이 소인이니 군제이하야 작사모시하느니라. 조육은 불령소사면 소유원 하나 종길하리라. 상활 불령소사면 송불가 장년이 수소유원 하나 기변이 명예라. 구인은 불급소인이 귀포하야 기읍인이 삼백호면 무생하리라. 상활 불급송하야 귀포찬예니 자송상이 환지철례리라. 요삼은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유조인이라. 상활시구덕은 종상이라도 길내리라. 구사는 불극소인이 복증명하야 유하야 안정하면 길하리라. 상활 복증명 유안정은 불신례라. 구오는 송해원길이리라. 상활 송원길은 이중정예라. 상구는 혹석지 반대라도 정조 삼칙질이라. 상활 이성수 이보이기 여불족 경례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천수 송계를 두서시 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수사계로 가겠습니다. 예.